창세기 4장을 한번 봅니다. 4장.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7절. 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진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가 항상 이렇게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실상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악을 선호하고 이 치우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어떤 치우치지 말라. 진리를 바라보고 가는 자는, 이 생명과 이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자는 어떤 것에도 기울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것만 보고 가야 되는 것이지, 좌우로 우로 치우쳐버리면 주권적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하는 일들이 보여지고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이 인생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죄와 동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 내가 존재할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그 생각 속에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뭘 부른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를 계속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6장 19절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역사상에 많은 영웅과 인물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정치를 하죠. 이 사상을 가지고 철학적인 걸 만들고 주장하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밝혀졌으니 인간이 근본적으로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일으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지금 항상 문 앞에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8장에 가봅니다. 자, 6장에 가봅니다. 6장에. 자, 창세기 6장에. 자, 6장 3절입니다. 3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수 심판을 결정하시고는 결정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철저하게 이렇게 양육강식에 짐승같이 살아가는, 육체만 남은 그런 이런 모습들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래 5장으로 가봅니다. 4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4장으로. 자, 4장, 이게 17절입니다. 17절. 창세기, 자, 4장 17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너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로 사고하는, 진리로 생각하는 이 지금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래야 어떤 편협이나 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 죄로 오는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을 이기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악해져서 양육강식이 됩니다. 육체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는 전부 자기 이름의 영광을 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단한 성을 쌓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이렇게 이름을 다 자기 이름, 자기 후손의 이름들을 내기 위해서 이 지금 이제 시작을 열어갑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가문의 이름이 필요하고 자기의 이름이 필요하고 후손의 이 이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짐승 같은 육체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는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가 일어납니까? 악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공포와 두려움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의 삶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이제 여기 17절부터 24절에 명확하게 밝히듯이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발전들을 일어납니다. 그 발전은 결국은 뭐를 추구하느냐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 성을 쌓기 위한 이 걸음들이 인생마다 다 진행됩니다. 자기의 아성을 쌓고 자기의 실력을 쌓아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으로부터 이 지금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이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보호 본능들이 다 작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는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목축업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렇게 예술적인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과학적인 이 발전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자의 그 아름다움이 지배합니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남자를 무너뜨리죠. 그 정도로 이런 모습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과는 뭐합니까? 결과는 가인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들이 임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라멕이 표현할 때에 가인의 벌은 7배이면은 자기에게 오는 이 벌은 77배다. 10배나 더한다. 이렇게 뭐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2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봐보세요. 이게 농업이 발전하고 이 가축들이 무성해지고
그 건축들이, 과학적인 건축들이 일어나서 이 발명품들이 수많이 써있고 인간이 편리해지고, 또 이렇게 인간의 그 뛰어난 두뇌들로 말미암아서 곳곳에 문화와 예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자의 이 미가 전 세계를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지려고 모든 여인들이, 또 남자도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하면서 그 열광하죠. 그 몸매를 가꾸고 그러죠. 그럼 이러한 것의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결과는 분명하게 이렇게 뭐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온갖 악이 파생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자기성을 쌓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배제한 이 지금 가문의 영광이라 그런 것, 이런 것을 당해서 혈족의 영광 같은 이런 걸 당해서 나아가는,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이런 것에 전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나중에 이렇게 77배의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수많은 질병의 고통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이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체만 남아있는, 전도서에 밝히는,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밝히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짐승과 똑같이 되어져 버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은 모르시느냐 하면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중에서 잉태하고 재중에서 나온다는 걸 압니다. 분명히 모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죄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걸 우리가 시편 51편 3절이나 5절에서 봤고, 또 죄가 항상 이 인생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시편 65편 3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죄가 항상 나를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자체는 이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육체는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정욕과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자, 창세기 8장에 가봅니다. 8장에. 자, 창세기 8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실질적인 우리 그 육체의 이 존재성을 갖다가 제대로 간파하고 이 존재성을 제대로 알아야 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이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이 진리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선도 이룰 수 없다. 이 진리가 없이는 어떤 구원도 이룰 수 없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8장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하고 가르쳐서 이 악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없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항상 이 악이 그 마음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꿈꾸는 것, 사람이 계획하는 것, 사람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 전체가 악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그 문명을 이루어가지만은 그 문명의 결과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이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또 이렇게 홍수의 심판을 부르듯이 이 결과는 심판을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명백하게 가르쳤고 다시 인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건설하고 건축한 도시는 이렇게 악이 지배하는 것. 악으로서 죄로서 건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손에 죄와 피가 가득한 거죠. 그걸 이사야 1장에서도 잘 밝히죠. 1장 전체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한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을 보내서 교육하고 양육하려 했지만은 되지 않는 것을 말하죠. 될 수 없었다고 말하죠. 그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다고 말하죠. 그게 이사야 1장 1장 3절에 4절에 다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소와 이게 양이나 낙이나 이런 것은 주인을 알지 수 있지만 가르치면 알아요. 주인 철철철철 따라다니 개 하나 어릴 때부터 가르치 보세요. 주인 철철철철 먹이 주는 철철철철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못한 것이 인생이다. 아무리 양육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주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 전한데도 나오듯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하고 매 맞은 흔적과 투성이밖에 없는데도 또 매를 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가인의 후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짐승의 삶이죠.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에 잘 밝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서 23절에 밝히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전부 악해져 버렸습니다. 전부 독해져 버렸습니다. 그 입술 자체가 독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로 완전하게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이 지금 창세기 6장 3절에서 5절에 밝히듯이 홍수 심판이 결정되어지고 이 육체만 하면 인간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탄식할 수밖에 한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을 진행하고 나서 이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 지금 악을 아시고는 원래부터 아시죠. 이 악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식으로서는 땅에 있는 어떤 교육의 방식으로서도 사람의 이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이 지금 한계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걸 철저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 가능이 없는 걸 말합니다. 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방식을 정하고 그 예배를 많이 시행되어졌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걸 받기를 싫어할 정도로 되어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항상 악하고 거짓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악한, 우리가 전도서 9장 3절 많이 봤습니다. 항상 악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악한 걸 계획하면서 살아가요. 거기에 동원되는 것이 이 인간의 발전이고 문명이죠. 경제라 하는 것 이름입니다. 이것들 속에서 온갖 악이 행해지죠. 이걸 차지하고 얻기 위해서는 죽이기도 하고 쏘기기도 하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차지하게 하는 우상을 만들죠. 이게 인간의 철저한 타락된 모습들이죠. 그런 속에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하늘과 땅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도무지 생각을 맞출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고 말하죠. 이사야 55장 8절에 말이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총명하고 어떤 지혜롭고 어떤 대단한 생각들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도 못하다고 밝히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밝힙니다. 근데 이거 인간의 생각 갖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죠. 자, 우리가 에가서에도 많이 봤습니다. 에가서 3장 39절에서 40절에도 밝히듯이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각자 전부 자기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수고의 짐들이 자꾸 지워지고 육신의 오늘 낮에 봤던 그 육신의 온갖 질병, 정신적인 질병, 이 모든 질병들이 지배하는 것은 뭔 문제라고 말합니까? 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받고 있는 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죄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는 데에 분명히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5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는 죽여버리라 했습니다. 아사의 계획에 그 정도로 그만큼 사람의 생각 속에 매여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은 반드시 그분이 만나 주시겠다. 반드시 너의 삶에 평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금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들에서 풀려나려면 이 방식밖에 빨리 방식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세심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야 된다. 그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그가 내게 베푸시는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이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질병은 떠나갑니다. 그 죄의 벌이 감소되어지죠. 이것이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내용 잘 압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그러면 11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가서 재범하지 마. 죄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돌팔매질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돌팔매질 당한단 말이에요. 간음의 죄를 지었으니 돌팔매질 당한다. 그때 예수님 안 나타났으면 죽었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육체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것이 재범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38년 된 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나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는 더 심한 이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근원과 죄의 뿌리를 해결하면은 힘이 내려집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어떤 것도 안 내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민에게는. 우리 신명기 7장 6절 또 오늘 아까 봤던 7장 1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거룩한 성민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어졌다면은 이 지금 놀라운 법을 알고 나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가져다 주는 그 침에서 내려지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굽에 내린 이 악질들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그 약속은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실현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을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파멸, 모든 재앙, 모든 질병에서 건질 그분을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안 붙들기 때문에 다른 놈이 들어오는 거고 다른 이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영광과 다른 자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은 괴롭게 하셔야 돼요. 괴롭게 해야 돼 자꾸.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속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괴로움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괴로움을 당치 않죠. 분명하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 죄짐을 지고 이렇게 끙끙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믿음을 다시금 하나하나 낱낱이 그 번제의 재물을 각을 뜨듯이 우리의 이 삶을 다시 이렇게 쪼개서 이것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 해결을 찾아내죠.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어젯밤에 신학교 말씀을 가르치는데 한 전도사님이 이 죄의 문제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나 있겠어. 그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죄의 이 지금 실체 이렇게 죄중에 잉태되어지고 죄중에 나와야 되는 이 인생. 그래서 그걸 좀 이야기를 쭉 드렸더니만은 이 글이 이 지금 글이 막 지금 꿈틀거리면서 이렇게 이게 꿈틀거리면서 들어온다 이 카더라고. 막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막 이 카더라고. 막 꿈틀거리면서 들어온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게. 우리가 잠언서 1장 23절 많이 봤습니다. 내 인생을 고치려고 하고 바르게 하려 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고침 받겠다 그런 이 중심이 딱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영을 거기에 들어붙습니다.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말씀을 이제 막 나타내게 한다죠. 보이죠.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평상시에 안 보여지는 것이 살아난 것 같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 심령으로 들어와서 고치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들어와서 병든 걸 치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들을 능히 치료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더 내려가서 육체를 치료하는 거예요. 아픈 구석구석을. 전부 죄병이단 말이에요. 죄병. 생각을 타고 들은 수많은 죄의 결과입니다. 전부 잘 살아보려고 혈안돼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데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이 성행하고 사기꾼들이 득세하고 일어나고 속이는 것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9장
4절에서 6절이냐? 에레미야 7장 이 4절에서 11절에 다 밝혔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 속이는 자가 하는 데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성전에도 전부 거짓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이곳의 길 전부 도둑이 소굴이 되었다. 크고 에레미야가 탄식합니다. 이게 육체력의 모습이다면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의 예배를 해도 하나님 안 받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전부 다 성전을 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뭐가 그걸 만들었다 했습니까? 전부 탐욕으로 자기 이익을 가정한 일을 통해서 탄식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탄식을 하죠. 그럼 똑같죠. 예수님도 오셔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들어가셔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걸 밝히죠. 거기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물건 팔고 있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물건을 왜 팝니까? 양이나 이 비둘기나 닭을 왜 팝니까? 파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팔죠. 예물을 드리려고 팔죠. 그렇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예물로 드리려고 거기서 매매를 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정당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맞질 않습니다. 그걸 안 받는다는 말이죠. 그 양 안 받는다. 그 지금 성전에서 파는 그 양 안 받는다. 아무리 너희들이 팔아가지고 내게 가져와봐. 사가지고 아무리 가져와봐. 상인들은 팔아서 돈 가져올 것이고 또 예배를 하러 가는 자는 돈을 주고 이 양을 사고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지만은 안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에레미야가 한 말씀대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이죠. 인간의 이 지금 육체만 하면 이 방식의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 어떤 것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노아가 375일 만에 물이 거치고 나왔어. 그 갇힌 데서 나왔어. 뭐가 들어갑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이름을 높이고자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지는 그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들어지는 그 번제를 흠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는 인생이 날 때부터 다 어릴 때부터 가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아시고는 이 방법을 이제 완벽하게 해결할 예수를 이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78편 37절에서 39절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아무리 우리가 붙들고 갈라 해도 이 인간의 이 육체의 부족함은 이 인간의 육체의 이 악은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언약에 끝까지 붙들고 못 가. 이 육체는 붙들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 사고력을 바꾸라고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이걸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뭐가 있냐면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절 한 절이 약속이고 언약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존재하게 되고 이것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야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걸 바꾸려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의 육이 죽는 걸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너의 육이 죽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체의 모든 것, 다시 말하는 생각까지, 내 육체의 사고까지, 내가 일생에 내가 계획하는 악한 생각에 싸우는 모든 계획까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실현해 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4절 5절에도 그걸 말합니다. 이걸 죽어야 된다. 이게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는, 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는, 이 지금 문명을 이루어서 자기의 이름을, 영광을 내려는 이 계획을 가지고는 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못 박아야 된다. 못 박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일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이 우리의 생각들이, 계획들이 죽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내 안에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훈련시켰습니다. 많은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놔도 성령이 없으니까 해결나지 않는 걸 철저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는 데까지 다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35절에 베드로는, 수제자 베드로는 나는 절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 따라가겠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의지와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이거 망고 뭐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의지예요. 자기 육체적인 결단이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안세영이가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에 자기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여왕이다. 그 배드민턴에 영국의 전용 그 배드민턴에 우승하고 나서는 노래를 보니까 자기는 여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훈련과 그 정신의 훈련들을 통해서 그 몸이 그렇게 무릎이 상하고 아픈데도 그런 그 의지력을 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의 여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의 결과입니다. 그 육체의 결과는 뭐를 만듭니까? 자기 이름의 영광은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이 핏방울 땀방울 하는 기도가 끝났습니다. 뭐 기도에 1시간도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데 그걸 철저하게 보여주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아니 당부를 하고 또 당부를 해도 안 되잖아요. 그만큼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아무리 가르쳐놨지만 주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한계 앞에 그들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사들이 왔죠. 근데 46절에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이제 주님이 요놈들이 전부 다 함께 주님 죽는 데까지 제자들이 다 나아갔으면 잘 가르쳐놨다.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큽니다. 46절에.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56절에 가서 전부 다 버리시고 다 도망갑니다. 철저하게 이게 육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육적인 한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아무리 교훈하고 양육해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 신앙 버린단 말이에요. 육체의 열심 가지고 하려고 하는 신앙 버린다는 겁니다. 그거 해결 안 납니다. 그래서 56절에 전부 도망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법정으로 끌려가고 이제 이 침뱉음 당하고 뺨 맞죠. 67절에. 자,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살짝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이 뺨을 맞습니다. 주먹질 당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한번 내려오거라 크기도 하고 뭐 이 조롱을 다 받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철저하게 그는 74절에 저주해버립니다. 3번을 부임하면서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철저하게 부인해버립니다. 그런데 부인만 한 것이 아닙니다. 뭐 합니까? 예수를 저주해버립니다. 생각해보면 거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죠. 예수를 저주합니다. 저주. 여러분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교육하고 먹고 자고 가르쳐놨는데도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이 없는 말씀이 그 안에 언약과 약속이 그 안에 없는 철저한 육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이 철저한 그들의 매긴 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 나라를 구하는 철저한 육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 못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 못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버립니다. 이 회복은 여러분 이제 그가 닭이 우니까 후회하죠. 좌절하죠. 통곡해도 해결나지 않습니다. 통곡하죠. 그가 절대 해결나지 않습니다. 뭐로 해결납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찾아와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이제 후회하고 돌아갈라 해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뭘 통해서? 너의 육체에 이 신앙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재성 가지고 있는 항상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항상 악한 계획 속에서 세상의 나라에서 그 이름을 구하려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났던 이 일이 또한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해 봐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선택해 놓고 그들을 모세의 율법 속에서 가르치고 표적과 기사를 다 보여주고 가나안 땅에서 세워나갔지만은 아무리 양육해도 해결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가르쳐 놨습니다.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68절에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몇몇 남았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부인하는 데까지, 예수를 버리는 데까지 다 떠나갔습니다. 뭘 말합니까? 육체의 이 지금 믿음을 갖고는 안 되는, 이 육체는 부끄러운 존재이고 이 육체는 수치스러운 존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보기도 부끄럽고 만날 수도 없어. 그런 속에서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이것을 겪습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는 결코 제대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를 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지금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치는 이 세계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기에 대해서 전부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에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여러분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이 오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한 이 모든 일들을 갖다가 더 낱낱이 세밀하게 세세하게 의와 죄와 심판을 반드시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말씀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세상에 영광은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에 부도, 이름도, 재물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그런 것이 전부 떠나갑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밝히고, 이 고린도서의 전서 7장에 가면은 정말 철저하게 밝힙니다. 자, 결혼을 해놔놓으면은 아내는 누구에게 매입니까? 남편에게 매입니다. 그럼 남편은 또 누구에게 매입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아내에게 매입니다. 인생은 전부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의, 눈에 보이는 물건들에 전부 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을 결혼에 비유하면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 사람에게 매이지 마라. 사람 종되지 말라. 또 너희들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매이지 말라. 이것 쓰지 못하는 자같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정치에 매였습니까? 사상에 매였습니까? 풀어냈어요. 그거는 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에 매이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이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의의 문을 열어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또 다른 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막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이 그 열어놓은 문을 닫았으면 안 돼요. 닫았어야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을 닫는다고 주님이 탄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에 탄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 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을 여는 자가 돼요. 하나 열어야 돼요. 의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요. 복음의 문, 진리의 문을 밝혀서 열어야 돼요.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세상에 있는 것, 그것들은 잠시 쓰다가 다 없어진다. 세상에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규례도 잠시 쓰다가 다 없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매이지 말라, 거기에 붙잡히지 말라,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이나 골로새서 또 2장 20절 22절이나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걸 면밀하게 말합니다. 7장, 8장, 9장에서 다 이걸 밝힙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더라도 남편이 있더라도 그게 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등한되지 말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뒤쳐버리고 뒤로 빠져버립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낮에도 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놔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이 생명의 일에 너의 마음과 너의 모든 것을 다 드리라 이거. 주님이 이걸 요구합니다. 정말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하게 제가 끌고 가고 제가 만드는 이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충실한 자 정말 의인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단식들이 일어납니다. 10편 11편 1, 2절과 12편 1, 3절과 13편 1, 3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사망의 잠에 매여버렸습니다. 사망의 일, 가인의 일들에 매였습니다. 가인의 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아마라크는 한 여자는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거기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 2절이에요. 또한 솔로몬이 밝히는 전도서 6장 6절에서 6장 1절에 7절의 내용입니다. 또 7장에 잘 밝히죠. 7장 1절에서 이 5절에 잘 밝힙니다. 이런 내용과 똑같아요. 똑같아. 아무리 부귀와 영화가 남부를 꿀 없는 재물들을 다 얻는다 해도 이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걸 가지고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아름다운 미를 가진 한 여인을 갖다가 찾아보려고 1000명을 불러놔도 한 여자도 찾을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내 편이 돼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10편 118편 6절에서 9절에 사람이 내 편 되면 안 돼. 여호와가 내 편이 돼야 됩니다. 고관들이 힘있는 자들이 내 편 돼서도 안 돼. 여호와가 내 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막힌 것을 뚫고 나갈 수 있죠. 그 10절에서 12절에 아무리 벌떼같이 쌓이도 여호와의 이름이 앞서면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포위된 것들을 하나님은 흩어버리고 길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만 대적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시편에 잘 나오죠. 44편 5절 6절에 오직 이 이름으로서 밟아내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이 우리를 큰 이 죄에서 건지신 이분의 이름으로 이 대적들을 밟아버려야 됩니다. 왜냐 이 이름 앞에만 이 대적들이 악한 사탄들이 이 발 앞에 무릎 꿇고 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또 우리가 늘 목창하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면은 여호와의 이 이름만을 평생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영원히 자랑하는 거야. 시편 44편 8절에 말합니다. 44편 8절에 또 역대상 16장 23절에 날마다 이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조가 달라진 모습이죠. 다른 어떤 것도 원치 않는 모습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해서 얻을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을 자랑하게 되고 이 이름으로 대적을 이기게 되고 이 이름으로 구원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은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고 표현합니다. 시편 44편 4절이나 시편 47편 7절에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이름을 알아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을 버려나가고 우리가 이 한날을 사는 동안에도 육체적인 생각들을 벗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진리로서 계속 생각하는 이 진리로서 사고하는 이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기 생각 속에서 불러오는 저주 속에 매입니다. 또 여러 삶에 이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방해들에 매입니다.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 진리로서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이 다른 것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대단한 미에 가진 여인이 있어도 그 여인의 마음 하나를 살 수 없는 천금을 다 줘도 못 삽니다. 살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간 걸 말합니다. 내가 성전 안으로 성전 되시고 말씀 되시고 나라 되신 분 안으로 들어간 걸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육이 죽었을 때 실현됩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건속이 됩니다. 이것은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치는 이 진리 안으로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악한 생각들에 매이고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들을 파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심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사고해내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생명이 불붙고 일어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